주기도문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신 주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은 단순히 우리가 읊조리는 기도문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는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하나의 경종을 울리는 경고문이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는 작전 타임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아버지여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인 아버지이시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부름과 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독점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그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구별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큰 규칙을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고히 서도록 해야 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든 통치권을 이양하라는 준엄한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미국의 대선으로 말미암아 많은 선거 운동도 있었고, 또 미국 대통령도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런닝메이터였던 한 부통령이 그 선거를 위한 지원 연설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회중 한 사람이 Jesus is King,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통령이 연설 중에 이 말을 들었어요. 중단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서 맞습니다, Jesus is King,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 선거 운동 중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였죠. 맞습니다.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이 땅과 우리를 향한 그 통치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에는 돌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만이 진짜 지름길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은 탐욕을 버리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주어진 그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사는 삶을 추구하고, 더불어 이어지는 죄의 용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용서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기도문 그 다음 구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함께 보실 그 첫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이 들게 하지라고 하는 말은 시험과 죄 그리고 유혹과 관련하여서 죄를 짓다,
저지르다, 행하다가 아니라 그 죄에 들어가다, 빠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에이스페로, 그러니까 안으로 인도하다, 데리고 온다는 뜻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들게 하자라고 하는 말은 죄나 유혹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그 보디발 아내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 창세기 39장에 등장하는 요셉과 이 보디발 아내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상황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게 되는 것은, 물론 모함이긴 하지만 집주인의 아내를 거탈하려 했는데 어떻게 해서 요셉이 죽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평상시 그가 보여주었던 요셉의 평소 행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3절, 4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주인 보디발에게서 요셉은 이 3절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죄나 뒷담화, 탐욕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디발 아내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그가 그 자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미 벌어진 아내에 대한 사건 가운데에서도 주인 보디발은 그 요셉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 그냥 감옥에 가두는 정도로만 끝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밀하게 말씀을 드려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죄는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공간 또는 그 죄된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 거죠. 왜요? 죄는 피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은 처음부터 쉽게 나를 그 죄의 자리에 빠져들어가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누구도 처음부터 그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하나 죄를 짓기 시작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죄의 순서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죄는요, 처음 타협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참하기. 세 번째는 죄의 무감각과 마지막으로는 그 죄를 주도하기. 이런 순서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런데 혼자 따먹지 않았죠. 스스로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먹어도 되나 안 되나, 그래 괜찮아까지 거 타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죠. 남편 아담에게 찾아가서 같이 먹자고 아담도 유혹하고 결국 아담이 동참합니다. 이런 말미암아 아담도 그 죄의 공간으로 들어가죠. 그런 이후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죄를 주도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에 노출되는 상황과 같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소도둑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바늘 도둑이 소도둑되는 거죠. 처음에는 꺼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감각해지고, 또 나 혼자만 죄 짓는다면 꺼리게 되지만 주변 모두가, 아니 우리 공동체가 그 죄를 지으면 그 죄 짓는 것에 더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주 심각한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뉴스에 등장한 소식만 본다면 전쟁 중에 여성들을 겁탈하고 또 상대국 그 민간인 집에 들어가서 귀중품과 가전을 훔쳐갑니다. 평상시 같으면요, 나 혼자 같으면요 못합니다. 전쟁, 또 군인들이 다 함께 행동하였기 때문에 죄에 무감각해지고, 두 번째부터는 오히려 그가 주도해서 그런 짓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은 우리 앞에 슬며시 다가와서 손가락질하면서 유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동참하라고, 함께 하자고, 그러니 너도 해도 괜찮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그렇게 유혹해 옵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서 자꾸 그 죄의 문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쾌락의 문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불법의 문이고 속임수의 문이고 타락의 문이죠. 그런데요, 플루팅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죄는 항상 우리 문 앞에까지 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려운 대비인데요, 들어가다와 나오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들어가다는 에이스페로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오다라고 하는 말은 리오마이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들어가다와 나오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주기도문은 공간적인 개념 그리고 참여적 개념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 주기도문, 오늘 본문의 말씀의 뒤로 이어지는 구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부각시키냐면 공간적인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져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 안으로 들어가다의 에이스페로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밖으로 건져내다 구출하다의 리오마이가 대치가 되고 있는 거죠. 불이 난 집에서 소방관이 출동해서 불난 집 안에 있는 사람을 구출해 나올 때, 끄집어 올 때, 그때 리오마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공간과 속한 그 어떤 공동체라도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서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번쯤은요? 아니요. 그 한 번쯤이 남편을 동참하게 하고 무감각하게 하고 결국에는 내가 주도하게 하는 그 발판이 됩니다. 혹시 내가 그런 곳에 있다면, 잘못된 모임, 잘못된 장소, 내가 가 있고 가야 할 계획에 있다면 여러분 들어가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절대 아니라고 말하지만 순간적인 욕심, 그러니까 성적인, 경제적인 또는 지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대신 또 다른 여자를 경제적인 편법과 속임수를 통해서 이혼을 추구하고,
지위적, 그러니까 불법 선거, 상대방에 대한 중상모략, 위선적인 삶을 다 포장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이렇게 비유했는데요. 잠언 7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는 가는 것 같과 같도다. 뭐라고 했습니까? 소가 죽을 줄 알면서도 어디로 걸어간다고요? 도수장으로 걸어가고, 또 미련한 자는 갇힌 줄 알면서도 감옥으로 가는 것처럼 사람들은 순간적인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의 문턱을 넘어서 성적, 경제적, 지위적 탐욕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눠 있죠. 그 죄의 문턱에 들어가지 않는 자와 죄의 문턱에 한번 들어가서 무감각해지고 주도하는 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사건, 그 풀무불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이 풀무불 사건은 죄의 문을 넘어 들어가는 것과 죄의 문을 빠져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공포하였죠. 근데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그 신상에 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그들은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범죄라고 하는 울타리에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나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순간의 위기나 욕심이나 어떤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나님이 금하신 범죄와 속임수, 편법, 탐욕의 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는 순간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당장은 위기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죄의 굴레 속으로 점점점 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위기에서 벗어나고 죄 가운데 들어가기보다는 위기 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의 삶을 추구하는 용감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인데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뭐라고요? 찾으리라. 달리 말하면 건져내리라. 붙잡으면 오히려 잃을 것이고 내려놓으면 오히려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벗어나려고, 지금의 문제를 벗어나려고 죄의 문으로 들어가면 죄도 저지르고 또 잠시 위기를 넘긴 것 같지만 더 큰 위기가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쩔 수 없이 타협하게 되고 또 두세 번 타협하다 보면 무감각해지고 나중에는 내가 그 죄를 주도한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위기, 욕심, 상황에 대해서 내려놓고 죄가 아닌 올바름의 문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악에서 구원받고 위기에서 결국에는 벗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용기가 노아 시대처럼 죄악의 관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된 성도들, 또 가정, 직장,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일용할 양식 중요하지만 그
그걸 일용할 양식보다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간구와 간청일 겁니다. 자녀의 진로가 있을 거고, 나 자신이나 부모의 건강 문제가 있을 거고, 사업이나 또는 직장이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의 제목은 의외로 짧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보실까요? 11절만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끝이에요. 12절 13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보면 단문으로 뚝뚝뚝뚝 끊어져 가는 것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장문으로 설명하듯 기도하는 기도의 문구가 또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 굉장히 짧아요. 죄의 문제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일용할 양식보다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루었던 업적은 정말 위대하죠. 통일 왕국에 곧 근동 국가들조차 조공을 바칠 정도로 다윗의 왕국은 대단했습니다. 정말 많은 업적을 이루었고 더 이상 필요가 없을 정도의 일용할 양식이 있었지만 그는 여지없이 나락으로 떨어졌죠. 우리가 다윗을 평가할 때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할 때 그가 가졌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분명한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분명하지만 늘 그에게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뭐죠? 바세바 간음 사건, 그리고 그 바세바의 원남편인 우리야 살인 교사 죄.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일용할 양식이라든지 즉 재산이나 권력, 안락함보다는 죄를 떨쳐버리는 그 용기가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강구하지만 일용할 양식, 즉 진로, 건강, 사업, 자녀, 그 어떤 것 때문도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단지 한 번 저지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한 번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점점 죄의 문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안주하고 무감각해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그 죄를 주도하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는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요. 시편 1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말아야 합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고 자리가 아니면 앉지 말아야 하죠. 근데 왜 그렇게 하죠?
그게 나에게 주어지는 이익,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 순간이지만 타협하고 그 다음에 무감각해지고 동참하고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공간과 공동체, 처음에는 밖에서 따르다가 그 죄의 자리에 그 다음에는 문 앞에까지 와 있다가 결국에는 방 안에 앉아버리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사는 인생이 정말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죠.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절을 앞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정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있는지, 또 있다면 거기서 빨리 나오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는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 앞에 그 죄의 자리에 서성이지도 마십시오. 죄의 문제에서 멀리 하십시오.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죠. 아니, 거의 다 없어졌을 거예요. 한때는 유흥가 또 접대부가 있는 그런 유흥가들이 많았어요. 요 미아동에도 있었죠. 거기에는 입구에 항상 붙어 있어요. 몇 세 이하 청소년 출입 금지. 근데 아이들이요, 출입 금지 해놓으면 호기심이 생겨요. 그래서 한 번 들어간 아이는 두 번 들어가게 되고, 두 번 들어가면 그게 동참하게 되고 무감각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근데 이게 아이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죄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정말 여러분 죄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들어가지 마십시오. 들어갔다면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평생에 이런 죄에서 자유하는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승리가 나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 한 번 더 보실까요? 우리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좌우에 손을 뻗으셔가지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손을 가슴에 모으고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돼
사랑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 교회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면서 교회의 모임 중에 임하신 교회의 모임 중에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면서 교회의 예배 중에 임하신 교회의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에 사랑하며 형제 자매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그 죄들이 우리 문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타협하고 동참하고 무감각해지고 결국에는 그 죄를 주도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우리 지체 속에 보이는 하나님, 그 형상과 영광을 바라보며 그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 나오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녀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들 위에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일지라도 세상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유혹과 시험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